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 우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뜨거운 낮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방금의 세 곡에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또한도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어느 곳에선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함께 우리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소망은 제가 남은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성경 전체를 한 권 한 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을 품는 순간 제 마음의 가슴이 다시금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 청년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같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청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이루와 소망과 뜻을 전달하는, 그렇게 나누는 메신저가 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이 여호수아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할 기회가 닿는 대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여호수아에 담긴 은혜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400년에 걸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시킨 일을 하며 고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된 삶이 바로 이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노동의 이 고역과 학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밤을 지나가게 한 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조상적부터 약속되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보겠습니다. 17장을 여러분 계속 펴놓으십시오. 같이 계속 읽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때가 홍해를 건너는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즈음이었는데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적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말렉이라고 적을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아말렉은요, 막 부상하던 떠오르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 조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대도 없었고요, 뭐 변변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400년을 주체의식 없이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일만 했던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를 선두로하여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들 앞에 최고로 잘 조직된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군대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요, 적어도 80세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조직을 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끌 만한 그런 나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터라 모세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고민 끝에 부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된 시기입니다. 이어지는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9절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에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든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꼴이 되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박살납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올리고 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조건에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잘 짜여진 이 군사 조직으로 이루어진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모세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며 같이 나누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상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요, 뜻밖에도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외워들리라. 잊지 않고 계속 기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아말렉의 싸움은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줄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분명 전쟁이 끝이 났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은 끝이 났는데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앞에 부분 생략하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의 존재예요. 아말렉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래서 이 아말렉을 가리켜 죄인 아말렉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는 최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하는 척하면서 남겨두죠.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자리만 왕위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패위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과 최초로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여러분 고되긴 하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겠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 민족을 만나 갈등할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큰 갈등 없이 그저 목숨은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선 자들이 그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호수아가 역사적으로 전면에 드러난 이 사건, 즉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아말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그 희미한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시험을 보는 대로 다 100점 맞고 직장에 오퍼를 내는 대로 다 합격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다 형통하고 기도하면 다 즉각 응답이 되고,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있나요? 소망하죠. 이런 축복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인 양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축복들만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축복들이 예수 믿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요,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만의 생각, 나의 버릇, 나의 가치관, 나의 문화,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래서 어둠의 세력 밑에서 즐겁게 지내던 것들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 아말렉과 싸우지 아니하면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이 가나안을 향해서 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아직도 제거해야 할, 쫓아내야 할 불순 세력, 이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 내면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대표적으로 원망과 분노의 마음입니다. 분노와 원망이에요. 이 분노와 원망이 제 안에 얼마나 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했는지 돌아보니까요, 셀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역하면서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로 많이 충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늘 제 기준과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어지면요, 곧장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이 꿈틀대면서 막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분노와 원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여기에 제 마음이 머물렀어요.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목마름은,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청년들 만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부지런히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를 주셔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참 원망만 나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하는 원망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원망은 안 나왔겠죠. 이런 불평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아말렉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이 아말렉을 없애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결단을 선포하고요, 칼을 빼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아말렉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과 완고함과 불순종의 마음과 자기 주장이 남아 있다면 이것이 전부 칼을 빼들고 진멸해야 하는 이 아말렉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피 튀기는 이런 죽이는 전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살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중간만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겁니다.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환희의 영역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청년 여러분, 먼저는 내 안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던 이 세상의 편안함을 깨고요, 이 애굽을 벗어나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주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이 전쟁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의 영역을 깨부수고 뿌리 뽑고 끊어내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의 승패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요, 칼과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아말렉을 척결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혼란을 겪으며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종식되고 다시금 일상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 아말렉의 영역,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옛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말렉의 영역, 나의 완고함, 분노, 나의 기준, 자기 주장, 이 불순종, 믿음 없음을 뿌리 뽑고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생명,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아말렉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어 내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뿌리 뽑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삶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혼란의 시대를 어렵지만 이 시대 가운데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죄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말렉의 영역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거하고 척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야 승리하는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의 영역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말렉의 영역이 쓴뿌리들이 남아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척결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신앙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는 그 뿌리들을 뽑아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그런 시대임을 주님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훈련하며 그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비록 대면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고 이루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일상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쓴뿌리들 아말렉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내기가 참 힘들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 힘주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힘주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